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지나고 2장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다 물결 같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의 주인공인지를 내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은혜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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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장의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인접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7번째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 어디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아주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패키지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그 편지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같은 인접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줘서 같이 편지를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보낸 편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당연히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실이 되어서 라오디게아로 보냈던 편지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증거는 있어요.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아멘.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었던 거예요. 골로새서는 감사하게도 남겨져서 지금 우리도 읽을 수 있지만 라오디게아에게도 보냈던 편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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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교회 모두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모두 마음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알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을 무엇을 통해서 얻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여러 가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교묘한 말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늘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여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사탄이 늘 그럴듯하게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광민석 집사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정말 눈이 밝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져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늘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늘 그렇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마귀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쫓아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교리들에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들까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 해주는 사람들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이단에 빠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때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주님의 지식으로 판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했던 가장 위험한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육신은 중요하지 않고,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 어차피 너희들 죽고 천국 갈 때는 영혼이 가는 거지 육신이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고개가 막 끄덕여질 것 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예수 믿었잖아. 너희들은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몸이고 육신은 천국에 갈 몸이 아니니까 너희들의 육신은 마음대로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아도 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똑같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도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이게 영지주의의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전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 영과 내 육이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과 육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과 영과 내 혼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영지주의에 빠져들면 이제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책감도 없이 더 이상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귀하신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는 없는데 영혼만 이렇게 잘 우리가 관리를 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막 이런 묘한 아주 교묘한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뭔가 심오해 보이고 뭔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인 무브먼트는요, 말씀이 없는 영적인 그런 사상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말씀, 기도, 성례. 별로 동의가 안 되시네요? 아니, 우리 대전 명성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사상을 따라가잖아요. 말씀, 기도, 성례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은혜의 방편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현대인들도요,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영성 관리를 위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영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좀 모호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사실. 근데 유학 가 보니까 영성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영성학을 가르친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제가 아는 영은 성령밖에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고 배워서 되나? 근데 영성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아주 진보적인 학교들, 진보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아니면 카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만 그런 영성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영성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가르치는 영성학은요, 성경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도요, 다른 예를 들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무당도요 영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 있어요. 성경이 무호를 인정하는 보수적인 신학교 교단에서는요, 그래서 영성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은혜의 방편은 없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영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영지주의에 그러니까 자꾸 빠져드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것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자꾸 영성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성령을 사모해야지 영성을 사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어떤 거죠?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 거죠? 돈으로, 값으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뉴스에 어느 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대요.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집안 지붕을 뚫고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운석이 이제 막 운석을 보여주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과학자분들 많지만 저는 그 운석의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게 지구상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운석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운석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설명할 방법이 생겼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그 운석을 경매시장에 내놨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1억 원에 팔렸대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1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할 방법이 생겼죠. 그 운석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 운석은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1억 원짜리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운석의 가치를 제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 건 1억 원이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 운석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에 대한 이 운석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제가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소개시켜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죠. 진실이 아닙니다.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집사님 어느 동네 사신다며? 차가 뭐라며? 어느 대학 나왔다며? 지금 어디 직장 다니신다며?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해요.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단 한 번도 얼마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있긴 있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나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설명하시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내 생명의 가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값으로 매기고 사람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를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대학 시절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늘 그냥 저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나는 나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저 말고요. 저 아닙니다.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진짜 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예쁜 여자친구들하고만 사귀더라고요. 늘 정말 느씬느씬하고 모델 같은 친구들하고만 사귀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신대원에 갔어요. 그래서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어느 날 소개팅을 하더니 몇 번 그 소개팅한 자매를 만나더니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된 분을. 결혼식장 가서 신부를 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별로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늘 그렇게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을 제가 알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서 만난 그 아내분을 봤는데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자매가 엄청 부자라며, 엄청 좋은 대학 나왔다며,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대기업 간부 출신이라며,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해야 납득이 돼야 적성이 풀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와 같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봐도 제 친구가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여기 호반 서밋 거기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냐? 지금 개척해서 목회하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립아, 나는 내 아내를 만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화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됐어.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친구들하고는 그런 내 삶의 깊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따뜻함과 격려를 경험하고 깊은 신앙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납득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도 볼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반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요. 여러분 밑줄 그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얼마나 존귀한지 귀한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면요,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구원이 공짜라고 합니까?
누가 감히 구원이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까? 쉬운 구원이라고요? 그것은 정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나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빈은 아니지만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가치를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돈 주고 파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여러분 이렇게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바라보면서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으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3절 가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형용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늘 영적인 이야기만 해요. 육적인 사람은요, 늘 육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내용을 한 10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육적인 사람에게 여러분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백날 설명해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진짜는 다른 어떤 교환 가치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른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까? 비교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전명석교회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연락 와서 아니면 저를 만나서 하시는 분들이 99%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말 그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 얼마나 커? 성도님들이 몇 명이야? 대화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궁금할까? 근데 딱 한 분, 정말 딱 한 분 있었어요. 딱 한 분. 이분은 제가 성함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이원영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얘기하니까 확 조용해지네. 이원영 장로님이라는 이분은 저를 만났는데 대번에 저를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인생이 그래요. 그 장로님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전도하러 다녀요. 인생이 전도가 목표예요. 사는 이유가. 늘 시간 나면 다운타운 내려가서 흑인들, 노숙자들 섬기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다시 새 삶을 찾아라 그분들 섬기고 또 시간 남으면 또 선교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1년 내내 1년에 한 5-6번은 선교를 가요.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만나면요, 나누는 대화가 정해져 있어요. 전도 아니면 선교예요. 전도 아니면 선교. 그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똑같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선교는 얼마나 하는 교회입니까? 그거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일 고마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타락한 것 같지 않아요? 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주 예전에 무슨 광고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뭐 산수유인지 뭐 이런 거, 제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산수유 광고하시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사장님인지 뭔지, 이게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제 심정이 그래요. 제 심정이.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그 가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오늘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명해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요, 여전히 그 가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비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휩싸여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귀한데, 너무 기쁜데, 너무 감사한데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비밀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리고 누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